추석 연휴 잘 쉬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망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간절히 바란다는 갈망 또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종교는 이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 제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욕망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망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우 강력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히 집 안에서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런 배송을 만들어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빠르고 편리함이라는 욕망이 수많은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또 비행기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핸드폰을 만들어냈고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갑자기 라면이 생각나거나 치킨이 생각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부엌으로 달려가 라면을 끓이거나 치킨을 주문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케 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욕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욕망은 기도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아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하러 나온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전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사람과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없이 그냥 나간다면, 그런 욕망도 없이 나간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면접 보러, 우리 청년들이 면접 보러 직장에 갔는데 붙을 기대감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막 했는데 월급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욕망도 없다면 이건 아니잖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욕망하는 일은 굉장히 필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도 사도 바울의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얻고자 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욕망했는지, 그리고 그의 욕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욕망하고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학벌, 그리고 집안, 그리고 신앙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신분과 그의 종교심은 누구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과 같은, 정말로 그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발림하는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 신분과 혈통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욕망했을까요? 그는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할 만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난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이자 위대한 율법학자였던, 오늘로 치면 어떤 학문에 관하여 그런 종교에 관하여 권위자였던 그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웬만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는 이미 통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자 했고 그런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의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내가 나만큼만 좀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처럼 정말 주일 성수하고 나처럼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금생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날 봐라,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고 나의 직분, 나의 명예와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감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종적인 그런 율법에 관하여 내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메시지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내던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런 욕망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학벌과 신분 등이 가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신분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떻게 쓰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도,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망도, 지식에 대한 욕망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망을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 없다면 어떤 것이든 아무 것이나 욕망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욕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그런 마음들은 나와 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욕망은 자신은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이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의 쾌락이 상대방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부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욕망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욕망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허용되거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욕망의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욕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 삶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욕망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의 욕망은 그리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식에 대한 욕망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열망이 없어서, 그 욕망이 없어서 문제이지 종교적인 열심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욕망이 전환되었다고, 바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무언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언가 내가 욕망을 다 무언가 불교처럼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욕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그 욕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해가 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그것이라고 뭐뭇이라 생각하다, 여긴다, 해라고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욕망이 전환됩니다. 그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열망과 지식에 대한 욕망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전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 그가 종교적인 욕망들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그의 욕망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에 대한 욕망, 종교적인 열심,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여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전히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욕망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갑니다. 내가 이미 잡았으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들을,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린 입술로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주님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들을 욕망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종교에서 그런 욕망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욕망을 다스리려고 돌을 닦기도 하고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기도 하고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들이 우리의 욕망을 완전히 바꾸어 주지 못합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의 품에 안길 때면 새로운 나를 깨달아요. 그대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 애정에 관한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대를 하나님으로 조금만 바꾸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새로운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욕망하며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죽어 있었구나, 그런 새로운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한평생을 살고 싶다는 그 욕망들이 그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만이 이 세상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날마다 우리의 욕망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욕망하는지 날마다 점검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전에 싸구려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맛있게 먹었던 어떤 제품의 햄버거들을 막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햄버거들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술이 그렇게 달았는데, 담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예수 믿고서 술이 맛이 없어졌다고, 담배가 맛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 담배를 피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욕망들은 변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트리나 폴러스라는 여성 운동가이자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 두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애벌레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맨날 배추잎 먹고 그냥 자신이 잘하는 것, 그것이 애벌레의 삶입니다. 그런데 노랑 애벌레가 꿈을 꿉니다. 단순히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삶이 있지 않을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느 길에 애벌레들이 이렇게 막 무리로 이렇게 막 산처럼 쌓여 있는 그 애벌레 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 애벌레 기둥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냥 다른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니까 그 호랑 애벌레도 막 애벌레 기둥을 올라갑니다.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여행을 반복하던 가운데 노랑 애벌레는 애벌레로 사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며 고치를 만들어내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벌레의 그 기둥을 올라가던 호랑 애벌레는 막 열심히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합니다. 그때 나비가 된 노랑나비의 도움으로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노랑애벌레도 호랑애벌레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했습니다. 지금과는 무언가 다른 삶이 있을 거야 라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벌레일 때는 그가 바라는 것들은 여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 나비로 변화된 뒤에 새로운 것들 꿈꾸며 애벌레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있다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건 욕망하는 것들을 그대로 학습한 채 그대로 모방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모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미디어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너가 이만큼은 소유해야 되고 이만큼은 성취해야 된다. 너가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의 그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좌절하는 노랑 애벌레에게 늙은 애벌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나비가 되면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랑 애벌레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야, 슬퍼하지 마. 호랑 애벌레가 너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 너가 나비가 되면 네가 날아가서 그 아름다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면 그 호랑 애벌레도 너처럼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나비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호랑 애벌레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과 제가 추석 명절을 보내며 맨날 명절마다 이렇게 보낼 때
어떤 명절들을 보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각 명절 때마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욕망의 전시장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녀들을 자랑하는데,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을지 모릅니다. 취업했다, 승진했다, 차로 또 집으로 자랑합니다. 자녀의 결혼 등이 서로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소외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떨까요? 저마다 개성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각각 다를 텐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만 봐도 어떨까요? 해 닿는 다리에서 이렇게 가서 날씨가 좋은 날에 북한산을 바라보면 벌써 몇 년 전과 너무나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 보였는데 지금은 그 아래 수많은 빽빽한 건물들이 그 산들을 가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해서 이렇게 서울 시내 전경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곳곳에 빼곡한 아파트 등을 바라보면서 왜 다 저렇게 높이 건물들을 세우려고만 할까? 그 욕망이 무서웠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꿈을 꿉니다. 각기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과 재능들이 다를 텐데 다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직업을 꿈꿉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욕망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똑같이 욕망하면서 하나님까지, 영생까지 욕망하는 자들은 아닐까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도 다 얻고 싶어하는 탐욕이 가득한 자로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인가 늘 고민합니다. 물론 욕망 자체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돈 이야기, 생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새로운 것들을 욕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와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욕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각하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24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책이기도 하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의 욕망은 전염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욕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전염시켜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무엇을 욕망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않으십니까?
주변 친척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라는 그런 속담처럼 그냥 나의 욕망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다조 섞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욕망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욕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즐겁구나.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것들을 욕망하고 꿈꾸는구나. 그러한 욕망들이 세상 가운데 전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지는 욕망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저 천국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의 탐욕을 채워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욕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들이 가득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이지만 수요 예배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탐욕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정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혹시 병환으로 아파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있을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